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먼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내려가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말씀 배우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나갈 때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네, 이제 나물산 장로교회를 목회하시는 이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기쁨이 그 마음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이경현 목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서 올해 우리 나물산 장로교회를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울산에서부터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좋은 교회 맞죠?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교회가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배아주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동기로 입학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배아주 목사님은 저희 동기회 안에서도 가장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네, 좋은 인품을 지녔고 수업 때마다 교수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저는 말썽을 많이 부려서 교수님들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배아주 목사님은 여러 교수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좋은 인품을 가졌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목사님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또 좋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잃지 말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목자로 잘 따르고 또 목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뭐냐? 산상수훈 말씀은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금방 느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 읽어보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죠? 와, 이건 예수님 오실 때나 가능한 말씀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의 원수가 와서 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저만 해도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의 손목을 비틀지 않겠습니까? 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경건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이 말씀을 믿노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여러분들 안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소망합니까? 주님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날을 소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 주변을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완벽히 다 지키지 못할 겁니다.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의를 이루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의인이라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대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거라, 천국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거라 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처세술과, 요즘에 인터넷만 열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강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를 이롭게 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잘 지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주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뭐냐면 형제의 눈에인 형제에게 있는 결함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 형제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보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나도 저런 때를 겪어서 지나와 봤는데 저거 별거 아닌데 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해결책이 보이고 내가 충고해 주는 대로 하면 저거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형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충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에서 말했는데 형제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행동 때문에 형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형제를 돕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볼 겁니다. 둘째로,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이 뭘까요? 제가 물을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는 놀랍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의 눈에 티가 들어있습니다. 이 티라는 것은 눈에 튀긴 톱밥, 그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가는 걸 많이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톱밥이 생겼는데 톱밥이 눈에 탁 튀어서 들어간 걸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눈에 들어가 있는 톱밥 조각, 작은 가시, 나무 조각을 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파편, 가시가 눈에 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눈에 작은 모래, 나무 조각 들어간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네,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따갑고 불편합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나무 조각이 눈에 들어와도 눈을 뜨기조차 힘듭니다. 경험 잘 생각 안 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모래를 한번 눈에 한번 뿌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모래가 들어가도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불편한, 눈물이 나고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눈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게 됩니다. 이 티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 형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게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리고 그 형제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다혈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애들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배우자와의 원활하지 않은 관계들,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가 보일까요? 형제를 망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몰래 술 한잔 하는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적인 쾌락이나 도박, 아니면 이런 게임 중독, 이런 데 빠져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나의 자녀들, 가족 관계에서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티끌이 아닌데 내 눈에 그게 보이면 내가 불편합니다. 자, 이런 티끌이 나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티끌이 나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맞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함을 가지고 삽니까? 안 삽니까? 이런 결함을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째, 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몰라서. 진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왜 살아갈까요? 시도는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어 라고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수없이 노력해봤는데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있긴 한데 이거 뭐 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눈에 티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결함을 가지고 불편하지만 잘 덮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인간관계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티끌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티끌이 있지만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티끌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걸 제거하지 못해서 힘들지만 그 티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형제를 헤아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줘라. 이것이 형제를 대하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형제의 결함과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헤아려 주라는 건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잖아. 헌금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까요? 나에게도 결함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결함이 있는데 서로 헤아리면서 그 티끌을 제거해가면서 그죠? 안아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준 겁니다.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내 눈에 티끌 제거해 주러 옵니까? 안 오잖아. 응? 그죠? 형제가 티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줘야 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내가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잘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혼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걸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헤아려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둘째로 갔습니다. 좋죠? 어떻게 빼줘야 되냐? 형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형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와주기만 하면 돼.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을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누군가가 형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 일에 무관심하라고 가르치죠. 다른 사람 일에 신경 꺼라. 그죠? 그래야 서로 행복하다. 서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는데 뭘 빼라고요? 비판하는 건 빼라 이런 겁니다. 비판한다라는 단어는 내가 판단하고 판결한다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문제를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명목하에서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형제의 티끌을 보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나랑 친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잖아. 가가지고 그 사람 그렇더라. 응? 저 사람 성격이 이렇더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 저 사람의 명성이나 저 사람의 소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평판에는 관심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저렇다더라. 이 사람 이렇다더라.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면요
상대방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눈에 있는 티를 조심스럽게 빼주라고, 서로 더 가까워지라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 넣어놨는데 비판하면요, 그 형제를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헤아리다라는 단어는 측량하다, 재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얼마나 아파할 거 있을까? 그 사람의 아픔을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요, 내 기준에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한테는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대단히 큰 고통과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헤아리라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그걸 뭐 엄청 심각한 문제로 보고 막 이렇게 어쩌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스로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노? 사투리라서 잘 안 됩니까? 스스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게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먼지가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눈에 보니까 조그만한 나무 조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어휴! 눈에 가시 들어갔네, 빼줄게요 하고 손가락을 눈에다 탁 들이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눈을 일단 탁 감으면서 뒤로 물러나겠죠. 어휴! 이러면서 손으로 맞고 뒤로 물러납니다. 맞죠? 네? 당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든 간에 그 사람이 손을 눈으로 대는 순간 여기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칠까 봐 피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손으로 하면 세균 감염될 수 있으니까 핀셋으로 뽑아줄게요. 핀셋을 탁 들이댔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핀셋이네요 하고 눈 들이댑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더 무서워서 뒤로 도망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린 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합니다. 방법이 좋으면 빼주세요 합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좋다고 빼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에게 그 티끌은 굉장한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주려면요, 대단히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 형제의 마음과 형편을 정말 많이 헤아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중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제거하면 제일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빨리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에 대한 신뢰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제의 눈에 티끌을 절대로 뺄 수 없습니다. 이래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걸 보면 확 가서 빼버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 같은 분들이 여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네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눈에도 티가 있어. 이러면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눈에는 뭐 있다고? 들보 들어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눈에 티끌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눈에 티끌이 다 있어요. 상대방의 결함을 보지만 나에겐 결함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쉽게 찾습니다. 쉽게 찾아. 모든 사람이.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왜? 아유, 나는 이거 별로 안 불편해. 우리 이렇게 말해버리고 치우거든요. 응?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쁜 습관, 성격, 죄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요. 나한테 있는 문제니까 아유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돼. 나중에라도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건 그렇게 안 봐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 눈에는 티끌이 아니고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는 들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티를 제거해 주려고 하는 우리가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기둥, 들보가 들어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큰 결점을 가리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들보 뒤에 숨는 겁니다.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의 결점을 잘 지적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 결점을 지적하면 들보 뒤에 숨어버립니다.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판단할 때 대단히 민감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그 사람 보고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 벅 화냅니다. 왜요? 들보라니까요. 들보. 나는 들보 뒤에 숨으면서 상대방의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의 티끌을 서로 봐주고 제거해주고 서로 그걸 잘 기도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기준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주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더 큰 죄와 성격적인 결함이나 잘못된 습관, 우유부단함, 성급함, 분노와 결함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티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죠? 스스로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힘들겠노?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세심하고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고 섬세하게, 그죠? 진정어리게 형제를 도와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죠?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빼주지 말라는 거야. 왜?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이 더 크다고 했는데 티끌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빼주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그죠? 헤아려줘라 이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6절에 개와 돼지 얘기를 하십니다. 개와 돼지.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헤아려주라, 비판하지 마라, 티끌이 있다,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하다가 갑자기 개와 돼지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저도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왜 갑자기 개와 돼지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티를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 눈에 있는 티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배려 있게, 그죠? 헤아리면서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복음을 매우 귀한 보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내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형제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 개, 진주, 돼지 이런 거 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으로 예수님이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것과 진주, 이것은 우리 교단 주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그런데 이 복음, 이 귀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우리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귀한 것을 이렇게 하면 그래,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응? 아무한테나 해줘봐야 상관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면 내 말 안 듣는 사람 뭐예요? 개나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충고 해줬는데, 말씀으로 권면해줬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귀한 걸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 써버립니다. 주님 그렇게 판단하라고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개나 돼지라고 쓴 거는요, 이 동물들을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들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동물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 동물들의 특징은 진주가 귀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죄인을 수술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깨진 것을 회복합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합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밭에서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밭을 산다고요. 왜? 이 밭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돼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돼지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배고픈 걸 채웁니다. 지금 당장 내 피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밥 먹고 있는데 진주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가지고 코로 진주 옆으로 쓱 밀어넣고 밥 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불신자나 내가 좋은 충고를 해줄 때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개나 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도 복음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으면 개나 돼지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는 뭡니까? 돼지는 배고픈 거 채우는 게 필요입니다. 그죠?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하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교회 다니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좁은 게 보이기 시작한 눈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개나 돼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으로 내 삶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티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앞의 말씀과 연관시켜 봅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형제에게 느끼는 가장 큰 티가 뭡니까? 성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성격의 문제, 아니면 습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크게 느끼는 티끌이 뭘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티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잘 안 믿더라,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티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제가 언제 몇 날 며칠 날, 이전에도 교회 오래 다녔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분들 자주 만납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이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것은 고등학생이나 돼야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뭐랍니까? 그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그전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늘 들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내 눈에 티끌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중에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를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만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늦게 깨달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먼저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 티끌을 못 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형제의 티가 빼주고 싶은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도 개나 돼지였을 때가 있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수시로 우리의 필요 때문에 개나 돼지처럼 주님의 복음을 발로 찰 때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형제를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함부로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요, 내 눈에 있는 티끌을 주님의 복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비록 눈에 티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티끌 많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도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형제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수술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멸시한 자입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내 눈에 있는 티끌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면서 헤아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비판하게 될 겁니다. 비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진정으로 사려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봐주고 헤아려주고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다른 신앙의 배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와의 문화와는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군대고 비판하면 형제를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수군대고 비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형제를 다치게 합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먼저 내 눈에 있는 티끌을 주님이 제거하실 수 있도록,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형제들에게 드러내놓고 형제들이 그 티끌을 빼내줄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도 빼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그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하나하나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빼가는 걸 경험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는데 이렇게 변했더라. 그죠? 참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라 라는 간증이 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